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다윗이 살리기 위해서 호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살려달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나는 왕을 위해서 나는 절대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사실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과 이 사울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3,000명의 그 사람들은 어땠으며 또 다윗의 옆에 있었던 600여 명의 사람들은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번에도 우리가 네 분의 권사님들이 또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살리기 위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살아내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우태 형제께서 했던 찬양 중에 승리라는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중받는 게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승리다라는 그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수년 전에 또 저희 교회에서 이 권사 임직을 받았던 때가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수년 전에 임직을 받고 그리고 수년이 지난 다음 이번에 임직을 받는 그 순간까지의 그 시간들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번 주에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다음번에 임직을 받으실 분들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이 부딪힘은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주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아멘을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살리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호소해야 살릴 수 있을까? 오늘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다윗이 사울에게 호소합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또한 우리가 회복돼야 한다고, 그리고 그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라고 오늘 호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호소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호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전도하러 갈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호소해야 되는가를 함께 보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성경을 보면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호소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먼저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원하건대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 청하건대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고 바랍니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즉 청하건대, 마찬가지입니다. 원하건대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원하고 원한다라는 표현을 2번 이상 반복적으로 그 짧은 구절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호소회 또는 전도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간절함으로 호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 원하건대, 청하오니 이런 표현들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바로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간절함으로 호소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십니다. 자,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외쳐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이 하도 그 외치는 소리에 이제 가던 길을 잠깐 멈추시고 이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뭐라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자녀가 하나 있는데 이 자녀가 지금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내가 이 땅에 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오진 않았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개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라는 게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게 전도를 하러 갔는데, 자, 우리 이정숙 권사님은 이제 권사님이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거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권사님은 그러실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또 봐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양남희 집사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좀 젊은 분이니까. 자, 전도하러 가는데 막 상대방이 막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얼굴이 예쁘게 생겨가지고 왜 지금 정신없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막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까요? 자, 아마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컴다운돼서 얘기를 잘 하실 거 아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을까? 자, 우리 반주자는 어떨까요? 자, 친구한테 교회를 가자라 했는데 친구가 막 뭐라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뭐 생각 없이 요즘 너 기독교가 어떤 건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눈으로는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다시는 안 봐.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우리가 사실 전도하는 게 이게 왜 어렵냐면 이 거부감, 그죠? 거절을 넘어서야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거절감을 넘어설 수 있지만 사실은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거절감이 참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자기 좋으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 고백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기 좋으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는 안전하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거절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거절감을 넘어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절감을 넘어서서 맞아요. 주님, 근데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참 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는 장면이 나는데 그 중에 몇 가지의 장면인데 오늘 이 장면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에게 먹을 걸 준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 자녀에게 줘야 이런 표현을 쓰시던 예수님께서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 곳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 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서 이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표현이 이방의 여인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백부장을 향해서도, 여러분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소할 때 또 주님께 호소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간절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그때가 언제냐면 거절감을 넘어서서 간절함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바로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들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 혹시 이번이 아니더라도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를 전도하겠다라는 마음. 여러분, 이 간절함이 바로 살리는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내 삶의 증명으로 호소
혹은 전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가 왜 어렵냐 하면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것 때문에 이 전도가 어려워요. 이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서 호소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즉 전도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래도 좀 할 수 있는데, 가리키는 건 할 수 있는데, 우리 삶으로 증명하면서 복음을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네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자, 이게 뭐냐면 위급한 상황에서 이 다윗이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기 위해서 왕의 마음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하시면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내가 그 재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충동시켜서, 그래서 만약 왕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라면, 혹시 왕의 마음 가운데 그 충동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수주 전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사단이 사울의 마음을 충동시켰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 누구일까? 물론 사단의 영일 수 있지만 사단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분명히 충동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도 좋지만 사람들의 충동이라면 왕이시여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소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분명한 기준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왕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절대로 없었어요.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왕이여 나를 죽여도 괜찮습니다. 나는 재물이 돼야 됩니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즉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올 확률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100이라는 확률로 보자면 약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나를 아는 사람이 교회로 올 확률은 아마 99%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전도 집회를 가서 전도를 하고 나서 그런 이 데이터를 내보잖아요. 그럼 거의 99%는요 간계 전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어떤 교회 가보니까 거기는 간계 전도가 아니라 노방 전도를 통해서 많이 오던데요. 그거는 우리 편으로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이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자면 도시화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아마 우리 박정보 권사님이나 우리 이용수 권사님이 이제 호주에서 오시고 나서 우리가 되게 많이 바뀌어진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한국 사회가. 네,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아마 두 분께서 계셨을 때는 아직 도시화가 되지 않았지만 이사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시골에서, 죄송합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비율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도시화율이 한 9%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혹은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도시화율이 거의 93%에서 97%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 오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방전도를 할 때 그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도시화율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에서 또는 지방에서 사시던 분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근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찾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비율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미 도시화율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아파트촌에 있는 교회라든가 아파트가 들어오는 교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일반적인 교회는 약 99%의 성도님들이, 최소한 97%의 성도님들이 간계 전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그 간계 전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의 삶의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호소를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삶을 완전히 오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있다면 나는 제물로 드려줘도 괜찮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충동이라면 왕이시여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삶의 고백, 여러분 그 삶의 증명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을까요? 자,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소원을 말함으로 호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전도를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이렇게 잘해주는 거는 쉬운데 이게 마지막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저도 이렇게
밑에 계시는 분들이나 제 전도 대상자들이 한 5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는 되게 쉬운데 우리 교회 한번 와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제가 목적을 가지고 막 그런 것 같이 느낄까 봐의 마음도 있고 또 좀 불편함을 겪을까 봐의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는 어떤 거냐 하면 그냥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전도지가 한 100장 정도를 초청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유는 단속이 명료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냥 한 사람이 한 장 정도, 혹은 전도를 못하는 분들도 새가족들 있으니까 한 사람이 한 2장 정도 이 초청장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서 사랑해 주세요. 사랑까지는 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한번 와주시겠어요라고 말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은 그 소원을 말함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그 회복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자, 분명한 소원을 말합니다. 그런즉 청하오니 저를 살려주세요. 왕이시여 저를 살리고 왕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돼야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2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52주라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자, 우리가 우리의 재정의 11조는 드리지만 사실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재정의 11조가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의 11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지금 우리가 더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의 11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걷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당신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말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함께 찾아가 주십시오. 또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분들은요 가실 때 꼭 초청장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에게 그 초청장을 줘야 할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 친구들이 눕힌 채로 데리고 와요. 자, 그러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자, 이 4명의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앞으로 그 병자를 달아내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은요 놀라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들을 보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는 바로 이 4명의 친구의 모습을 가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은가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진강교회에서 우리가 몇 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특송을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거기 못 갈 것 같아요. 저희 사모만 가고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오늘 지난번에 다쳤던 그곳을 수술을 하는 겁니다. 수술을 하는데 아마 월요일에 퇴원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아이고 예배를 어떻게 했더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토요일에 퇴원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네, 병원에서는 월요일 날까지 좀 잘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일단 주일에 대한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토요일 날 퇴원을 해서 주일을 이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 퇴원을 했으니까 더 잘 붙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목회자들이 복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과연 어떤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저 자신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이은가 목사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교회를 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 그 VIP들을 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간절함으로 회복을 이루는 사람, 이게 오늘의 엔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도 간절함으로 회복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한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멋진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함으로 회복을 이루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함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간절함으로 회복을 이루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함으로 그 회복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간절함으로 회복을 이루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체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VIP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전교회 목회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수 없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함으로 그 회복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내며 간절함으로 걸어내며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주님,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마음에서 시작된 헌신으로 나가게 하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받은 은혜를 세어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는 가능하면 인생에서 순풍만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역풍이나 태풍을 만나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순풍도 역풍도 태풍도 모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지금 가족의 안위를 위해, 깨어진 관계를 위해,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큰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료들과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